2022년이죠. 12월 우리 교단 신문, 기독신문에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가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172개국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느냐면 구글이라는 이 검색 프로그램, 컴퓨터 인터넷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구절을 가장 많이 이 구글 검색창에 칠까 하고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세계인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고 찾는 성경 구절 10가지를 이제 뽑아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보적인 일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무척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세계인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172개국 크리스찬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 구절 가운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무척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찾는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또 가장 많이 찾는 말씀 8번째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다소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가 아니에요. 이 주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번역본이나 또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로마서 말씀에 이 다른 이 사본들을 보면 주어가 있어요. 그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 좀 기록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받고 멸시를 받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혼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이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폭격을 쏟아부어서 완전히 가자 지구가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것으로 옮겨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기쁨도 되지만 슬픔도 되고 행복도 되지만은 괴로움도 됩니다. 고통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내게 오는 시련과 실패 또는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고난을 받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 다시 말해서 협력, 서로 돕게 해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 큰 흉년이 와서 탕자는 돈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구걸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엽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이 지엽 열매를 얻어먹기 위해서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 탕자의 삶, 아버지를 떠난 것부터 시작해서 창기와 타락한 것, 그리고 거기서 망한 것, 거기에서 완전히 몰락하고 또 거기에 흉년이 와서 돼지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손양훈 목사처럼 살고 주기철 목사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 탕자처럼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절망하지 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좋아하고 또 절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삶은 여러분이 좀 떠나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망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내 자녀들이 주를 떠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저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큰 인물이 될 것이고, 내가 이 망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내가 이 죽은 곳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왜 예수 믿습니까? 기복주의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야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삽니다. 그렇다면 좀 어려움이 오고 좀 힘든 것이 왔을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릭 부이치치라는 분. 그분은 팔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게 그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지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없고 늘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그렇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힘겨움도 허락하시고 가난도 허락하시고 빚에 쪼달리게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 그거 원하시고 우리도 그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실패는, 그 실패 하나만 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실패도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실패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뭐든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문제 없는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려움도 좀 받아들이시고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품어주시고, 주님 떠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엎드려서 기도 좀 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도 좀 서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죠.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입을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 한번 지를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엄마가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의 목사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 반드시 이룹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조차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저 천국을 상속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데는 아무나 해주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그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루어 가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르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는요 오직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마스 이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수많은 아이들을 살육하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은 그들은 신의 뜻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죠. 근데 그 알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 못 하시죠? 저도 그거 동의 못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엄청나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대적하는 것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받았다 그럽니까?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딱 하나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의 그 하나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하느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내 잘 먹고 내 복 받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압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 마음에 화가 나는 일인지 저도 압니다. 손해보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대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네 삶의 모든 것을 협력시켜서 반드시 선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지키면 100가지, 10,000가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는 엄청 하는데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작 복이 부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건 하지 않고 밤낮으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간단 말입니다. 정성이면 하나님이 굴복하겠지. 한번 정성 기울여 보십시오. 굴복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거죠. 종교적인 색깔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좀 버리시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쏟아내신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그냥 정말 한 번밖에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놓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 뜻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아버지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 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면은 믿음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뒷면을 보면요, 순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가짜인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은 곧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은 그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 바로 구체적으로 진술된 말씀인데 29절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29절 왜냐하면.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느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따라서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도 놓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따라서 집안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의 설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그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느냐면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러죠. 이걸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은요, 너는 구원받기로 선택되어 있고 너는 지옥 가기로 선택되어 있다.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고 너는 버리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정했다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하신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 창조된 이 땅, 흙으로 그 몸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부활의 입을 몸은 흙으로 만들어지는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재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해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선과 악이라는 나무를 동산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과 악이라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다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과는 못 먹는다. 주님이 왜 못 먹게 하셨을까요? 먹지도 못하는 거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걸 못 먹게 하셨는가요? 짜장면 시켜놓고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것처럼 큰 고문이 없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앞에 갖다 놓고 못 먹고 있으면 그냥 침이 질질질질 흘러집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의 형상, 순종을 담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은, 아들의 형상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형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했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그가 담게 된 것입니다. 주님 먹지도 못하는 거, 결국은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미리 정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맏아들이십니다. 그가 첫 열매이시죠. 우리가 그 밑에 함께 형제라고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아버지로 섬기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질이 참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성질내고 마음 급하게 또 말도 빠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온유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는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시켜서 자꾸 온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바꿔나가요. 어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다, 지 성질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예수님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돼야지 예수님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될까, 그게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온유를 가르치시고 겸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도 교만하게 설쳐대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급한 성격 좀 바꾸겠습니다. 내가 막 그냥 욕부터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좋은 말은 못할지라도 좀 참는 거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겸손하고 더 겸손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정하신 대로 주님은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다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어렵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과
결국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닮으면 돼요.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구원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아신 거예요. 아, 저놈은 날 사랑할 놈이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운명이 없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 저놈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 놈이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입니다. 다 버리십시오.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요, 전부 다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위에서 헌금하는 거지, 예수 없는 헌금은 그거는 여러분 돈 잘못 갖다 바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당 건축은 그거는 그냥 건물 하나 지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한다면 그것이 작은 계란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십시오.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르십시오. 사람들 말 듣고 사람들 가르침 듣고 멸망으로 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고 예수를 굳게 잡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